다 같이 한마음 한 목소리로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리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먼저 말씀에 앞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대하고 찬양을 하고 또 말씀 속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마음판에 새기려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또한 그런 마음을 또한 심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지난 주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념이었던 유대 율법을 폐지하고 또한 할례를 폐지하자. 그래서 교회에 오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아무런 짐을 지우지 않자.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절대 타협하지 않았던 그의 신념을 디모데 앞에서 깨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신념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았던 그런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바울의 인간 그 내면의 본성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예시하는 것이기도 하였죠. 그래서 그 변모한 모습을 가지고 이제 2차 여행을 지금의 터키죠. 동으로부터 서까지 종주하여서 마지막 드로아라는 도시에 도착하여서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드디어 이제 바다 건너서 에게라는 바다를 건너서 마케도니아에 이르는 그런 결정을 한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때 선교팀들이 바울이 이끌었던 선교팀들이 서진하여서 바다를 건너서 마케도니아로 가지 않고 원래 계획대로 다시 터키 쪽으로 돌아가서 이란을 거쳐서 또한 실크로드를 역주행하여서 대한민국의 한반도 땅까지 왔다면 지금의 세계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개인적으로 상당히 궁금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때 동진을 하여서 끝까지 갔다면 지금 한국은 세계 최강국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추석이 되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본문을 보면은 11절에 본문 바로 앞에죠. 11절에 보면은 사모드라게와 네아폴리를 거쳐서 해변에, 그러니까 이 두 도시는 해변 연안 도시였죠. 예, 당시는 바다를 가로지르는 그런 항해술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뱃길이라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가까운 섬과 섬을 연결해서 가거나 혹은 연안 도시를 따라서 이렇게 뱃길을 가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연안 도시 따라가던 그 뱃길의 도착지는 바로 마케도니아 지역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현재 이 마케도니아는 그런 똑같은 이름으로 이제 있죠. 마케도니아라고. 그리스의 바로 위쪽에 위치한 그런 나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케도니아는 인류 역사상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한 명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은 마케도니아 출신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었죠. 정보강 그 알렉산더 대왕인데 이분의 아버지가 빌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필립. 그래서 아들 알렉산더 대왕이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는 도시, 영어는 필리파이라고 합니다. 이런 도시를 세웠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이 빌립보는 이 로마의 식민지이기도 하고 또 첫 성이라고 한 걸로 봐서 아마 마케도니아 지역의 가장 큰 도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의 첫 번째는 바로 유대인 회당을 통해서 시작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쉬운 점도 있었겠고, 또한 회당마다 보관된 구약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구약 말씀에 보면은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그 예언된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복음을 전하기 아주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두 번째는 바울은 항상 대도시를 위주로 이렇게 선교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유는 바로 많은 민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복음의 확장성을 위해서 고려해서 그렇게 대도시를 갔다고 돼 있죠. 신약 성경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이렇게 순서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그냥 이렇게 도시 이름이죠. 그리고 갈라디아는 지역 이름입니다. 그냥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무슨 연대별로 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당시 중요하게 생각했던 대도시의 크기의 순서 따라 이렇게 편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새로운 도시였던, 본인에게는 새로운 도시였던, 여태까지는 소아시아라고 하는 터키, 아시아 마이너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터키 지방을 돌아다녔다면 지금은 이제 대륙을 옮겨서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역을 이제 이렇게 가게 된 것이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도시 빌립보를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당시에 큰 도시이긴 했지만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할 만한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작 자체를 지금 못할 판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이 유대의 회당, 영어로는 시나고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시나고그가 생긴 것은 솔로몬 왕 이래에 유대인들은 원래 성전 중심주의를 택하였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혹은 여러 차례 유대인의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들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유다 왕국이 멸망함으로써 많은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로 기간 70년 동안에 포로지였던 여러 땅에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이란 땅, 당시는 바벨론이었죠. 이라크 땅 이런 곳에서 이렇게 흩어져 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모여 사는 마을마다 이렇게 회당이라는 것을, 시나고그라는 것을 짓게 되었죠. 그들이 70년 후에 다시 포로 귀환이 되어서 유대 땅에 돌아왔을 때 성전은 거의 무너졌고 다시 세우기는 했습니다만 성전도 가기도 하였고 또한 마을 회당에서 모이는 것이 그들의 생활에서는 굉장히 중요했다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유대의 회당이 그때부터 이렇게 중요하게 되었을까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항상 정세가 불안하던 곳이었죠. 또한 이스라엘 땅 여러 곳에서 오기에는 일단 당시의 교통상으로 봐서는 거리도 또한 있었고, 또한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바로 특권층이 되어버린 대제사장, 제사장 계급이었죠. 그런 제사장을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었으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거부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회당에서는 랍비가 있었죠. 주로 랍비가 있었는데 랍비는 이런 특권 계급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랍비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회당 중심의 이런 생활을 많이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나고그를 통해서, 유대인의 회당을 통해서 유대 백성들은 예배의 예식을 배우기도 하고, 또한 말씀을 배우고 경전을 배우고 역사교육도 받기도 하고, 또 생활의 이런 기본적인 근거지가 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시나고그나 회당 이러지 않고 주이시 컬처럴 센터라는 것을 주변에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워싱턴 이 동네에 살면서 이렇게 보니까 스노우미시에 아주 큰 유대 회당이 있고, 또한 쇼어라인에도 유대 회당이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유대 회당은 더 있을 것입니다. 작은 규모의. 왜냐면은 유대교도 우리 개신기독교나 천주교나 마찬가지로 전통을 엄격하게 지키지 않은 그런 보수적인 그런 세력이 있는가 하면, 또한 현대적으로 아주 자유롭게 그렇게 개혁적인 신앙을 가지고 또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이는 회당들이 이렇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미지의 도시라고 생각하는 본인에게 느껴졌던 빌립보에 왔는데 원래의 계획이 틀어져 버린 겁니다. 12절에 보면은 수일을 유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간 유대회당을 찾아보았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을 찾아봤는데 없었던 것이에요. 자, 들어와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듣고, 분명히 본인은, 그리고 선교팀들은 그곳에 가면 들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시작할 곳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넘어왔는데 그럴 장소조차 없는 것이죠. 사람은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으로 강가에 나온 것입니다. 황당하고 아마 바울 본인으로서는 의문스러운 점도 있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당시의 바울처럼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죠.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였고 단단한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무슨 일을 시작했는데 예상과는 다른 전개 이후의 일들에 있어서 그런 것을 장애물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저나 여러분이나 많이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는 정말 이것이 맞는 건가? 이것이 정말 괜찮은 건지,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시는 건지 의심스러운 순간이 들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사도행전 16장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의문이 들고 황당했던 이런 순간에 기도할 곳부터 찾았다는 것이죠. 기도부터 해보자. 이런, 어쨌든 우리가 이 상황에 왔으니까 우리가 기도는 한번 해보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의 계획이 틀어지면 의심부터 하고, 혹은 이거를 좀 계획을 좀 변경해 볼까? 아니면 주위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 텐데 주위의 도움을 바라진 않습니까? 예,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봐야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먼저 또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이 일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장애물 만나면 혹은 또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기도부터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권세입니다. 없던 길도 생기게 하고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길을 보게 하는 영적 시각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생각지 못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도 하죠. 유럽 대륙의 첫 번째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는 그 시작이 기도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속해 있기도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시작이, 우리 일상의 시작이, 우리 인생의 시작이, 그리고 우리의 능력의 시작이 기도를 통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슨 어려움을 만나거나 장애물을 겪거나 할 때 기도부터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답답한 마음에 강가에 나갔습니다. 가서 기도를 하였겠죠. 그 눈을 뜨고 보니까 이제 여인들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인들 강가에 나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계를 하거나 또한 회식을 하거나 그랬을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이 구절을 이렇게 설교하시던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주셨던 것이 기억이 나요. 루디아는 강가에서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그런데 그런 구절은 사실 없습니다. 루디아가 빨래를 했다, 이런 구절은 없습니다. 아마 루디아가 옷감 장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빨래로 연결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없고요.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은 강가에 나와 있던 루디아만 만난 것이 아니라 루디아와 같이 왔던 그런 일행을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이 수가성 여인은 유대 남자 곁에 가는 것을 상당히 꺼리고 거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본 남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그 남성 중심의 유대 문화에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불법은 아니었지만 유대 여인으로서는 또 그 이스라엘 여인으로서는 상당히 주의해야 될 일로 여겨졌던 것이죠. 마찬가지 유대 남자의 입장으로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알지도 못하는 여인, 말 거는 것 그리 권할 만한 일은 아니었죠. 당시에도. 반면에 이 마케도니아가 그리스 로마 문명에 있었던 그런 도시들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아주 자유로운 것이었습니다. 자유롭게 말을 붙여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같이 얘기를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또 말씀드리자면 만약 정통 유대 남자였던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일로서 본인이 먼저 변화한 상태가 아니었더라면 강가에서 루디아와 그렇게 그 일행들에게 이렇게 쉽게 말을 붙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인들에게 먼저 그 선교팀을 우르르 데리고 가서 말 거는 자체도 상당히 이상하지요. 예, 이상한 상황이 분명하였지만 바울은 그것을 했다는 것이죠.
아마 선교팀들은 아니 바울에게 저런 면모가 요즘 들어 아주 뭐 디모데일도 그렇고 아주 반전의 연속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바울은 본인 속에 있었던 그런 그 고집이나 이런 타협 못하는 그런 성품을 꺾고 이미 유연하게 주어진 상황에서 이렇게 본인이 해야 될 바를 꿰뚫어보는 그런 전도자로 변모했던 상황이었죠. 예, 바울도 떨리긴 하였을 겁니다. 아마 본인은 떨리기도 하였지만 본인에게 주어진 단 한 가지의 목표가 있었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는 말씀을 전하겠다. 이런 목표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지 이때 이런 경험을 고린도전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는 이런 표현을 써서 에둘러서 이렇게 말을 전하기도 합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위폰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세움 받은 자들입니다. 내 체면 혹은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뭐 이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영혼들이 우리에게 보내지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곳에 진정한 교회가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 일행은 그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죠. 그 얼마나 되는 여인들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중에서 유일하게 루디아만 그 자신의 집으로 이 선교팀을 초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말씀을 믿게 되었죠. 그래서 루디아의 식솔로부터 시작하여서 유럽의 최초 교회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사람 루디아의 식솔들이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그대로 된 것이죠. 초대교회는 초대교회의 그런 모든 역사들 속에서 헌신자들의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루디아는 14절에 보면 두아디라 출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아디라 출신의 보라색 옷감을 파는 그런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이 두아디라는 마케도니아에 있는 도시가 아닙니다. 지금의 터키에 있는 그것도 해안의 내륙에 있는 도시죠. 그 당시로서는 아주 염색업이 유명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보랏빛이 나는 물감을 구하기가 상당히 희귀했다고 합니다. 힘들었다는 것이죠. 아마 내륙 지방이었으니까 식물의 뿌리에서 이렇게 요즘에 그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식물의 뿌리에서 보랏빛 이렇게 색감을 원료를 추출하긴 하는데 그것이 양이 많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개나 어패류에서는 이것을 많은 양을 저걸 할 수가 있긴 하지만 그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어려운 공정을 거치기 위해서 또 이렇게 그 보라색 그 옷감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살던 두아디아를 떠나서 그 터키를 떠나서 바다를 건너 빌립보까지 온 이 루디아라는 이 사람,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진취적인 사업적인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보랏빛 염색을 한 옷 이런 것은 뭐 말씀드린 대로 원료 추출이나 염색을 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의 옷이었을 거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이나 당시의 귀족들이 아니면 입을 수 없는 아주 비싼 가격의 옷이었다고 합니다. 예, 루디아는 이미 두아디라를 떠나서 여기 빌립보까지 와서 사업을 할 정도로 또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팔릴지 그 아는 아주 명품 브랜드의 사장이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4절에 보면 루디아는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믿고 있었던 여인이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마 본인이 사업을 하면서 여러 도시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미 듣고 있었던 혹은 이미 받아들였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야말로 정말 답답한 마음에 강가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예측 못한 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예, 하나님이 이미 믿는 사람을 보내주신 것이죠.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 헌신할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는 것이죠. 본문에 오늘 본문 지나서 40절에 보면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오해를 받아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가 나중에 옥에서 나오게 될 때 첫 번째로 갔던 집도 루디아의 집이었습니다. 루디아는 자신의 집을 교회로 오픈했던 그런 아주 뭐라 그럴까요? 사업가적 기질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간에 담대한 면을 가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바울의 선교팀을 집으로 초청하여서 마음껏 가르치게 하고 마음껏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15절에 세례를 다 받게 하고 그것은 물론 또한 바울 선교팀들에게 더 있으라고 강권한 것으로 보아서 바울의 선교 여행의 계획을 듣고 아낌없이 후원할 계획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루디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죠. 이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선교를 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곳마다 가장 먼저 앞서서 도움을 주고 후원을 하는 그야말로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는 교회로서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울로 봐서는 정말 기댈 언덕조차 없었던 그 도시 빌립보는 반전의 도시였습니다. 그 반전이 일어나서 이제는 유럽의 첫 번째 교회로 가장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 교회를 얻게 된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교회라는 반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반전이 이 교회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흘러간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쓰시는 그런 사람들을 홀로 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만남들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한 적절한 도움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지원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반전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것은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파하고 또한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있다면 우리는 반전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시고 또 그리고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준비하시고 또한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길이 막막하였던 선교팀 앞에 루디아라는 여인을 보내주어서 그들에게 큰 반전이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첫 번째 유럽 대륙의 첫 번째 교회가 생기게 하셨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고 또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또 헌신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교회 위에 커다란 반전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지극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내주하시고 감동감화 섭리하시는 역사가 우리 뉴포인트 교회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수 있잖아